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냈었습니까?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았더니만 또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여름이 다시 오는 그런 느낌을 또 받습니다. 다음 주 또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참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5장에 있는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레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더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5장 1절 10절까지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 적지 않은 시간을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면서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서서 파란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쇼핑몰이나 스토어에 가서 물건을 살 적에 그 계산대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기다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사야 5장에서 보는 그 기다림은 그리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인 것입니다. 오늘 그 5장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5장 2절과 4절과 7절에 보면 여기에 바랬더니 그 다음에 기다렸거늘 또 바라셨더니 이런 말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말 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세 동사가 다 같이 동일한 그런 똑같은 말로 기다리다 그런 의미로서 똑같은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단순하게 이 웨이트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무언가를 바란다고 우리말도 번역이 되어 있죠. 두 군데에게는 한 군데는 기다렸더니 두 군데는 바라셨더니 그랬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 의미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단순히 기다린다. wait라는 그 말을 2절과 4절, 7절에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look for라는 말을 썼습니다. look for는 뭡니까? 무엇을 기다리다, 무엇을 바라다 그런 뜻입니다. 막연하고 wait, 기다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다림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또 번역이 정확하겠죠. 똑같이 세 군데 다 wait for라는 그런 말을 똑같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바라신다는 의미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과연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 이사야 5장에 보는 것처럼 문맥에 보면 그 기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라셨더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셨거늘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좀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은 한 5가지로 여기 보면 이사야 5장의 내용을 영어로 표현하면 4S, 4가지의 S자로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 5장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첫 번째 보면 그 S가 송입니다. 그게 이사야의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포도원을 향한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센텐스, 포도원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pecific sins, 유다를 향한 구체적인 6가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사야 5장 네 번째 마지막에 보면 significance, 그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결국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그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 송은 우리가 1절에서 2절에 보는 것처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사야 자신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사야 자신이 자기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은 누굽니까? 우리가 7절에 나중에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셨는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고 했습니다. 유다 땅에 가보면 그 땅들이 돌이 많기 때문에 그 우선 땅을 파서 돌을 다 이렇게 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한 돌을 그 울타리의 가장자리에 둬서 울타리를 담장을 쌓는 그 일에 이 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정지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원의 주인은 그 포도 극상품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심었다고 해서 당장 그 해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2년, 3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포도나무를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처럼 기다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머지 시설들을 하죠. 여기 우리가 이 2절에 보는 것처럼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터를 팠다. 이 망대라는 것은 앞으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그 망을 볼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그 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술터는 뭘 말하냐 그러면 술터는 이제 2층으로 이렇게
땅을 파서 2층으로 만드는데 2층 위에는 사람이 발로 밟아서 그 포도즙 포도를 이어서 포도를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접을 받을 수 있도록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포도주인이 온 정성을 다해서 극상품 돌을 제하고 울타리를 쌓고 담장을 쌓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서 망대를 만들고 술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온갖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이 포도원을 가꾼 그 의미가 뭡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절에 보는 것처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어떤 열매가 맺었다고요? 덜 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에 덜 포도가 맺힐 리가 없죠. 그것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인데 참 포도나무에 단 포도가 맺히지 않고 이 덜 포도라는 것은 자꾸 씌어가지고 참으로 먹을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러한 덜 포도가 맺혔을 때 이 포도원의 주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포도원을 주인이라 그러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온갖 노력을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국에 열매를 얻을 때 보니까 자꾸 씌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덜 포도가 맺힌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확을 기대하고 그 열매를 거뒀을 때 그저 덜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야생포도,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것도 먹지 못할 신포도를 열매를 맺었을 때 이 주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희도 내 기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사이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이런 경우에 주인의 잘못이냐 아니면 포도나무의 문제인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에 어떤 사람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고 당당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밭을 잘 이꾸고 땅을 파서 좋은 종자를 심어서 부대시설을 잘 갖추어서 더 이상 이제는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도 열매는 햇볕이 계속 쬐이지 않고 때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벌레들이 좀 귀찮게 굽는다고 해서 그 열매가 핑계를 대고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원에 심기였고 햇볕을 받고 거름을 받고 잘 했다 그러면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살 수 있는 환경과 바람과 또 대기와 흙과 물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포도원의 기름진 산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진 산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냄을 받아서 그야말로 극상품의 포도로서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기름과 성령의 담비로 우리를 날마다 키우시고 가꾸시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극상품 포도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푸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해 주셔야 할 것이 도대체 우리 삶에 남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시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가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까? 왜 지난주에 그만큼 인생의 쓴맛을 격도로 그렇게 내보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항상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왜 오늘 아침은 이제 아침부터 몸이 이렇게 피곤할까? 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사실 이 포도나무가 정상적인 포도나무라면 여러 가지 비바람도 있고 바람도 있었지만 그것 불평 때문에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렇게 핑계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이 기름진산의 교회 안에 소속을 삼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교회 밖에서 심겨진 그런 불신자들이 맺는 불신자들이 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정도의 열매만 맺는다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으로서는 얼마나 불쾌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들포도와 같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들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로 보면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좋은 포도 맺지를 못한 들포도를 맺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을 말씀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어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거듭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포도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니 어찌민고. 이 들포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면 악취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선한 열매, 충성스러운 섬김의 열매는 끝내 열매지 않고 그 대신 남을 짓밟는 포악, 그래서 그 희생 때문에 부르짖는 부르짖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불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나는 다른 바 없는 그런 악취나는 그런 열매들만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참된 삶의 열매를 끝내 맺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포도원이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지만 2년에 3년의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가꾼 그 나무들이 덜 포도를 맺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내 울타리를 거듭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도우심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와 담은 평소에는 이 포도나무에게는 큰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에 있는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짐승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나무를 헤엄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기 5절의 말씀처럼 걷어먹힘을 당하며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할 동안에 그들이 불뱀에 매여서 고통당할 때 구리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깟 구리뱀에 무슨 효능이 있느냐고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하고 쳐다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불뱀과 정갈에 물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거쳤을 때 거기는 주변에 있는 불뱀과 정갈들이 그들을 물무로 인해서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을 잃어버린 난 이후에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포도나무는 그 울타리와 담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자기 이르러오는 바람, 거센 바람, 벌레들이 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내리신 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가 거쳐졌을 때 그것의 고마움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거치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절단날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히 있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국가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공기와 비를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어려운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호 손길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형극이 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그 나무 뿌리가 그 흙을 돋워서 북을 돋운다 그러죠. 그것은 이 포도나무에게는 참으로 귀찮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찮은 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포도나무를 살리는 작업이고 그 작업이 중단된 이후에는 어떤 순서가 남아있습니까? 만약 포도나무를 가지를 치지 않고 그 다음에 북을 돋우지 않으면 결국 그 포도나무는 황폐하게 황무하게 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말씀이 귀찮고 또 뭔가 귀찮고 지겹다고 해서 뛰쳐나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은 더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잘 로마서도 그리 나옵니다. 하나님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냥 유혹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그게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냥 자기 하도록 내버려 둔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은 자녀들에게 어떡합니까? 너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너 하대로 마음대로 하라. 귀찮게 굴지 않는다. 그것이 귀찮지 않을 것을 여기지만은 그것이 가장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보심의 은총을 때로는 중단시키기 징계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징계하실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우리의 인생에 남은 수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 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어떤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내버려 둔다 그런 것은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귀찮은 것을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것인지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보호의 손길을 거둬갔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하면 5장 26절에 보면 길을 세우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적으로. 남왕국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침공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하시지만 결국에 그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그대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보면 스페시픽 신스, 유다 백성들의 그 죄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8절에서 23절에 보면 한 6가지로 유다 백성들의 구체적인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선고를 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유다의 구체적인 죄가 이 탐욕의 죄입니다. 이 8절에 보면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다해 빈틈없게 하고 이 땅에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 혼자 모든 걸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탐심이고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나눔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장래 좋은 틀을 쌓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이기심과 탐심을 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그러한 그것이 물질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사랑이든지 무언가를 우리가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원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욕심내지 말고 나눠주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술취함과 방탕함이 죄입니다. 아침에 여기 이제 이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 화실진지하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미국에도 보니까 아침부터 술을 사서 먹고 또 저녁에도 밤늦게까지 술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얼마나 이렇게 동일한 것인지 죄를 범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는
빈정거리는 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죠. 그들이 이르기를 자기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나님께 빈정되는 말이죠. 아, 우리가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속히 그럼 죄를 좀 더 지어볼까요? 그러면 심판이 속히 오겠죠. 그러면 우리 눈을 볼 수 있게 속히 심판을 하십시오. 이 빈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교만한 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20절에 보니까 여기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참 세상 살기가 어떻겠습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되고 그야말로 도덕이 왜곡되는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범죄가 성한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도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에게 성령이 거쳐간다 그러면 얼마나 이 땅에 포악한 범죄와 악들이 성행이 될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흑암을 강명을 삼다 그러면 이런 시대가 되면은 이 세상은 이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인생이 어리석은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지 알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일이라도 생명을 거둬가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다. 쉽게 생각하면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악인들은 뇌물을 써가지고 오히려 악인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의인들은 돈이 없어 뇌물을 주지 못해서 오히려 의인들을 악하다고 그렇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내리는 그러한 죄가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국가에 나타나는 그한 6가지 죄의 특징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들포도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란 것이 뭡니까? 공평을 바랬고 의로움을 바랬었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들포도가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추수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우리 이제 9월달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추석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추석은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가꾸고 왔던 것을 수확하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추수하기를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시간들입니다. 그 곡식이 연거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오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들을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보면 이 시그니피컨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한을 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9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하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있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뭡니까? 공평을 바라시고, 영어는 justice, 정의, 다른 영어성이 정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을 바라셨다 그랬습니다. 어려라는 것은 righteousness 영어로 공의. 정의와 공의, 공평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다고 그러면, 들포도가 맺힌다 그러면 아무 포도나무 쓸모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형성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죄된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형상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우리 모난 죄된 것을 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찌든 우리의 형상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를 들포도나무가 잘라버리시고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접붙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 우리는 접붙인 가지로서 접붙인 사람들입니다.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 죄를 제하시고 십자가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어쩐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포도나무에 온전히 접붙임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을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저들의 삶이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린다 할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의 삶을 맺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한 형상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더욱더 감사하면서 좋은 열매를 더 맺도록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날마다 맺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 속에 아직도 주님이 바라시는 좋은 선한 열매,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서 더욱더 남은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날마다 맺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날마다의 이 개인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가서 단 한 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흩어진 삶 속에서 가정에 우리의 삶이 안에 우리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숨쉬는 자체가 하나님께 교통의 시간이 되어야만 우리가 선한 열매가 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올과 같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이 열매 맺어져서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험악한 혼란과 질병과 재난들이 이르러 오는 이 땅에 살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나마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친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아직도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다림의 시간이 있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열매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허지로 보내지 않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이 날마다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품성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품성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고 그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수 있게 생각하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못난 사람인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날짜 주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던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